모든 스포츠 감독들마다 선수들이 어떤 그 침체, 슬럼프에 빠질 때 그 선수들에게 독려하는 일률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충고고 격려의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다시 기본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농구를 하는 선수라면 농구공을 잡는 훈련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풋볼을 하는 선수라면 그 풋볼공을 잡는 법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운동을 20년, 30년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슬럼프, 침체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다시 기본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스포츠 경기뿐만 아닌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만히 두어도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총구나 혹은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게 되는 기계처럼 우리는 그렇게 좌우로 빗나가기가 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틀려버렸는지 그것도 모른 채 곁길로 가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우리에게 기본을 말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주님과의 첫걸음으로 시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 세 번의 3차 전도 여행 끝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며 격려해야만 하지만 자신의 몸은 영거의 상태에 묶인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옥중서신이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빌립보 3장에서 그 기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자세와 방향입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열매를 볼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인도하심조차 희미해져 있지만 그러나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와 방향은 2주 전에 우리 금요 철야 때 청년부 수련회 겸 드렸던 그때 소명과 사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3장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방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인생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세와 방향을 확고히 함으로써 다시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와 방향이 확고히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전해지게 됩니다. 안전해지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였고 무엇을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향해 걸어가는 자세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의 삶이 건강한가, 안전한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자세와 방향을 고쳐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자세와 방향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방향을 소개하는데, 이 본문에서 방향과 자세를 각각 세 가지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에서도 세 가지의 관점에서 그 방향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삶의 방향을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에 이르려 한다. 두 번째 방향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방향을 설정할 때 그 부활,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서두에 서론 부분에 세 가지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 두 번째, 셀프 크리스천, 즉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율법에 갇혀 있었던 그 뭘 지키고 해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 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모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온갖 기적을 베풀었던,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는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는, 그 기적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방식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기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전에 어떤 성령의 능력과 방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는다.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목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전의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연약한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만약 어려움과 힘든 거 아픔이 있다면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데, 그 어떤 것도,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에 장애와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세 번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얻고 이루고 누리려는 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heavenly reward,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상을 이 땅에서 뭔가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 품에 안겨 그날 나에게 주실 상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뭔가 받으려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방향, 날마다 부활에 이루고자 하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얻고 성취하고자 하는 상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나에게 주실 상을 목표로 삼고 간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방향에 따른 자세, 오늘 내가 지혜에 많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언가 잡은 줄로 이룬 것으로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 것으로 좋아서 난리를 법석을 떨고 뭐가 없는 것으로 죽을 것처럼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 인생을, 참 우리 성도들은 대단해요.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해요. 내가 뭔가 가졌다고 호들갑 떨지 않고 내가 못 먹고 못 마신다고 죽을 것처럼 벌벌 떨지 않겠다는 겁니다. 12절 13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에 따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와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좋은 문화랄지라도 습관이랄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할지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절부터 11절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리 큰 것도 아니고 딱히 죄라고 볼 수도 없는, 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거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무겁다기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좀 허용돼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 더 초점을 두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를 두 가지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첫 번째는 얼매기 쉬운 죄지만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들. 예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이미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괜찮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다 해로 여기겠다. 문화와 습관을 결정할 때 우리 문화와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정말 발견할 수 있는 문화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에 비추어서 그 문화와 습관, 삶의 시간과 물질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마시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먹으라. 그분이 생명의 양식, 떡이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시작한 일입니다. 내가 따르고,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맛보고자 하고, 내가 그분을 취하고자 하는 일인데, 내가 그분을 마시면 마실수록, 양식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그분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따름이, 그 먹음이, 그 마심이 나를 집어 삼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난 이렇게 따르겠다, 난 이렇게 섬기겠다, 난 이렇게 주님을 모시겠다, 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겠다. 분명히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지만 내가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그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따른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결정한 길이 이제는 나의 선택보다 더 크게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선택했지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온전히 더 드려도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따르고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처음에 이 물 마셔도 될까? 이 물 마셔도 될까? 그래서 한 잔 조금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먹어보니까 시원해. 맛있어요. 이거 너무 좋다라고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그 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발견. 그때 내가 분명히 예수를 따른 것 같았는데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분을 취한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얻었는데, 그분을 취했는데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신앙이 언제 능력이 있냐면 분명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모하여 시작한 일인데 그러다가 또 한두 번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하고 시도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새벽 기도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정말
그 알람을 도대체 누가 껐을까요? 누가 껐을까요? 분명히 마귀가 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벌떡 일어나 보면 어느샌가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그날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러 나오고 하는데, 어느샌가 새벽에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는 나를 발견하죠.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나의 기도 자리를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마음의 부담을 못 이겨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 뭔가 이전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전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얻을 것이냐 착각하지 않고 천국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그 방향에서, 그리고 뭔가 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뭘 얻었다라고 좋아하고 호들갑 떨기보다 또 없다고 죽을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오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추고, 그분을 더 발견할 수 있나, 그분을 더 만날 수 있나, 그분을 얻을 수 있나,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나, 거기에 맞추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더 경험하고자 하고, 그래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어주다 보니까 내가 내 모든 것들이 예수께 내어준 바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자세와 방향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이 땅의 삶을 분명한 방향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 발견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